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일생이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하나의 모범이 된다. 신앙의 모범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이 연초를 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는데 무엇을 명령했냐면은 너의 그 살고 있던 그 고향 그리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으로서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명령을 먼저 받아서 출발했지만은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머물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과 하란을 왜 그 아버지 때 떠나라 했고 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 했냐면은 이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들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것도 갈대아 우르라는 것도 우상숭배적이고 하란도 우상숭배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우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지금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하란에 머물렀냐. 가나안 땅으로 해서 나가라. 왜냐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된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복 말씀을 보니까 7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3절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형성케 만들어서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그 규모적으로 큰 그런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조상, 영적으로 위대한 조상,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가서 나중에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갈 땅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너는 영적으로 위대한 조상의 조상이 되고 그런 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게 준다. 뿌리가 되게 준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그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 복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뛰어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봐서 합당하다 싶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허락해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주는 또 어떤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의 한계가 차서 어찌하지 못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게 해준다. 아브라함이 그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몇 장 넘기면 있죠?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 옛날 성경 열국의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명예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죠 씨를 붙들여서 바로 그 한 나라의 큰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가장 큰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명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 창세기 20장 볼까요? 조금 더 넘어가면은 창세기 20장 7절을 봅니다. 7절 찾으면 아멘. 예, 창세기 20장 7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는 종이다. 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명령을 줬습니다. 우리 또 신약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는데 2장 23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신약 성경 제 책으로는 37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23절 찾으면 아멘. 예, 야고보서 3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373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한 대로 그대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 그가 뿌리가 되어서 많은 그죠?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선지자가 되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은 또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있어요. 2절에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앞에 복이나 뒤에 복이나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뒤에 이 복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는 축복의 양식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면 그대로 그 축복이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나와서 그 이름으로 그죠 해당되는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 이제 그런 복이 네 번째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가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저 아브라함의 잘되기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내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역사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마지막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민족이 바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 나가서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7가지나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천국에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7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7가지 가장 기본적인 7가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한 4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힘이 세면요 옆을 점령하고 또 옆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요? 친척끼리 서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예. 친척끼리 뭉쳐야 힘이 있고 그 힘이 있어야 바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똘똘 뭉쳐야 힘이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을 이제 떠난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은 고민이 요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왜 그러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75세 하면은 이제 여러 면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또 쉴 나이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닙니다. 예.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부터 해서 꽤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떠난다는 것, 이미 그곳에서 성공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 역시 바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서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가서 살려면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난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렇게 오늘 본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기 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라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고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5절 봅시다.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을 왔을 때는 엄청난 그런 안정된 돈이 많은 그죠 부자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죠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하란은 이미 자리 잡은 곳이고 거기서는 자기가 그죠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처음 장소를 밝히지 않죠, 그죠? 너에게 보여줄 땅, 너로 하여금 알게 할 땅, 너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지시할 테니까 그것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 그 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 바로 그 땅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험악한 산악지대와 강야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비교하면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까 고민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죠 매년 우리를 그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때로 우리가 지금 내가 머무는 것이 안정되고 미래가 그죠 보장되어 있고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하고 다른 곳을 지시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다른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방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가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짜의 그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목적을 삼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즉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 지역 이름을 밝혀주면서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 가나에서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이제 저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준 대로 그 약속 믿고 붙잡고 왔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 내가 약속한 땅, 이곳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심으로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네 번째로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채워서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채워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생활을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양이 갖춰진 믿음이 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을 얻는 가짜 행복에 참된 행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도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 것과 실상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그대로 그 내용대로 믿음 생활을 2024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고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또 아버지며 남편과 아내 또 아들 딸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인가 알고 정확하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있는 것 제한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도와주셔서 악한 것과 싸워 이겨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자녀들 형제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이 싸움에서 아버지며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나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상과 복을 아버지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로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명예를 얻도록 또 복의 통로로서 또 아버지하며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하며 또 다른 사람들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며 구속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도록 복 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형편과 내 조건과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아버지 작은 세계에 머물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많은 신령들이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가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미련하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애착을 갖고 집착하는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도 소중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음을 아버지 늘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으니 아버지 하며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린 저희들 그리스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옆에 머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 남편과 아들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시고 그들 만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오영지 사람 어머님과 두 남동생들도 역시 하나님의 알아 믿는 자 되어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부부와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 자녀들 또 우리 손님 장기 또 미래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